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10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읊조립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354장.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옥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목하는 자 주목하는 자 주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323자 한장 더 합니다. 323자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생각이 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를 사모하는 자, 악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아오를까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자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악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능력이 되는 그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쁨 받으시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소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며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고삐하지 아니하며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공장 일들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반기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귀한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말에 2달 뒤에 우리가 온 가족 초청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올해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맞으면서 하나님 저 올해도 10월, 11월, 12월 하나님 석 달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님 석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물었던 입술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쪽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정마다 하나님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예배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한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두드려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비된 성전을 우리가 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예비하신 곳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올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주셨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귀한 성전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신들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지도들마다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올 하반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월 말에는 온 가족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예배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위하여 올해부터 기도하며 물질을 모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환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말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모저모 영만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7절에서 4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별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자가 바리새인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을 위하여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물을 보고 여자들을 동하자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으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하는 일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함부로 기고 공개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으로 이는 이로웠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내어 기뻐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도 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또 때가 되니까 다 지나가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긴팔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만큼 가을이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가을이 되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돼서 올가을에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매주마다 반복하고 또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어느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주권이 강조가 되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시간적으로도 나중에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거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여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에요. 장차 죽은 다음 나중에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나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나타내지 않는다는.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도 정말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연약하고 빈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간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권세, 능력, 영광을 다 드러내면 이거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초청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고 강력하고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빈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사함의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통치하고 다스리라 죄가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 또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만나리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두 번째는 영생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데 그 아들을 아는 것, 보내심을 받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비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또 영생의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편안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놀고 쉬고 누리는 그런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의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라는 거죠. 의로운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의 모습.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 편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수준이 있다. 그 수준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의를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 성경 필사도 우리가 매년마다 합니다만은, 성경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요, 붓을 다시 빨아요. 다시 먹을 갈고 붓을 새로 빨아서 다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적마다 그렇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원본이 있고, 물론 이제 다 사본이긴 하지만은, 내가 이제 뺏기는 원본이 있고 그것을 이제 뺏겨서 이제 사본이 되잖아요. 다 쓰고 나면은 글자 수를 세요. 글자 수. 원본의 글자 수. 예를 들어서 원본의 글자 수가 12,345개다. 근데 사본의 글자 수를 셌더니 12,344개다. 한 장은 모자라요. 그러면 통째로 불태워버려요. 중간에 뭐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써요. 다시. 그리고 글자 수가 똑같아도 이게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더 넣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각 권마다 가운데 맨 가운데 글자를 체크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1자다. 101자는 제일 가운데는 55번째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55번째 글자에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하는데, 사본에서도 숫자를 셉니다. 다 숫자를 셌는데 저 가운데 숫자가 해당되는 글자 딱 체크해서 봤는데 글자가 틀리면은 사본이 잘못됐다는 거. 다 버리는 거. 불태워서 버리는 거. 그만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글자 하나 쓸 적마다 또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써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한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애를 썼는데,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613개의 계명,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365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골라서 245개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일을 쓰고 정말 힘을 다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의는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 이 정도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거고,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할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 그 진영 중에는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는 우리가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으로 얻는 건 아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구약의 율법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히려 율법의 일정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기에 그 율법의 작은 것까지라도 가르치고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죠. 오늘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삶은 아무 필요가 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 이하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22절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옛 계명, 구약의 이 계명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경우의 경우, 분노의 법칙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직접 칼로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이렇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살인하려고 하는 자의 그 마음의 동기, 분노하는 마음, 노하는 마음, 이 마음까지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마음속에 이 노하는 것까지도 다 다스려야 된다. 그 수준을 주님이 원하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 욕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수준이죠. 두 번째는 성결한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성경이 10계명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간음만 안 하면 돼요. 걸리지 않으면 되고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죠.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건 이미 간음한 거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오늘 손이 범죄했으면 차라리 오른눈 빼버리고 천국 가기 잘했다. 내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오른손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혼 증서, 여자를 버리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오히려 그 여인을 간음하게 하고 죄 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겉의 모습들, 외적인 부분들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그 중심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맹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 사람들, 이 계명에 가면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수준은 이런 수준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마라. 옛 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다른 것으로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럼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믿지 못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건 그리다고 이야기를 해라. 거기서부터 더 지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귀가 그것을 조정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정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방상이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을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원하는 수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할 모습은 이 정도의 삶.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이런 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선인이라고 해서 햇빛을 주고 악인에게는 비도 주지 않고 선인만 비를 주고 그렇지 않다. 악인과 선인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런 온전하심이죠.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희들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형제끼리만 너희들이 좋다고 무난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 지금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느냐. 세리나 창기들도 다 그런 삶 다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그래서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의 핵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 정도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참 귀하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누가 알겠어요. 지난 추석 때 형님 집에 저희 이제 의택이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갔는데 잘 지내다가 저녁에 차를 내리는데요. 차에서 내리다가 차 공간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차 문이 이렇게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의택이가 내리다가 힘 좋으니까 이게 확 밀다가 옆에 차를 꽉 쥐었어요. 문콕이 된 거죠. 보니까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비싼 차를 꽉. 그래서 우리가 며칠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흠집이 났더라.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보험으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값은 얼마나 나올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못됐다고 가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 하여튼 자기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는 이게 적어도 이게 수백만 원은 넘을 텐데 어떻게 하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알아봤더니 이게 다 땜빵하고 색칠 다시 도색하는데 한 85만 원 나온다고. 감사해요. 85만 원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이것도 좀 많다고 자기가 더 싼 데를 알아보겠다. 더 싼 데. 저는 사실 85만 원이 아니라 우리 형님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850만 원인데 85만 원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그것도 비싸다. 더 싼 데를 알아봤다고 얼마만 주면 된다. 훨씬 낮은 가격을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제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되면 뭐 문짝 달겠다든지 아니면 뭐 비싸게 불러도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알아보고 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형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난 이 순간에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서로 나눠.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그 행동 하나가 우리 마음을 정말 막 파도치게 만들고 야, 우리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욕심껏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저들 속에 놀라운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미 주어졌다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수준을 볼 적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으로 살겠어요? 오늘 내 안에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도요,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주님, 내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주신 의도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라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수준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무능한 모습들이 보일 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수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만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볼 적마다 참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한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적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자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